자, 로마서 5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 공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그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결론이죠. 모두가 죄인이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전쟁 중에 있는 원수였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인하여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생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란 바로 그러한 영광이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이죠. 과거. 그리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 지금 현재의 상태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마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 두 번째 즐거움,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미래적인 즐거움이었고, 두 번째로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생을 초월하여서 늘 즐겁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막 바보처럼 늘 실실 웃고 늘 행복하고, 무슨 일이 터지든 간에 나는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 밑에 이야기의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죠.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요, 그것으로 연단을 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망까지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탈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겪는 고통, 양심의 가책들,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단이란 말을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정금같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깎아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도키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단이랑 뭐 크게 다른 의미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영어 성경 약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proven chara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인격, 증명된 성품,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증명이 되어 있는 나의 성품과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누구에게든지 증명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증명된 인격, 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 그것들을 인내, 그래서 내가 깎아지고 만들어져서 증명된 인격과 성품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즐거워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번역이 어렵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도 겪고 그것을 인내하고 나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왔는데 그때 주어지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요? 부음받을 정도로. 이것은 구약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무한한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끝도 없이 부어지는, 정말 부족함 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충만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 의인, 선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추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만한 사랑이 더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친구, 누굽니까? 의인들, 선인들,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인간적인 관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너무 부족함이 많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헌신이죠. 이 죄가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죄를 범하고 대적한 인간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 말은 좋죠.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왜 하셨을까? 왜 하셨느냐? 말씀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뭐 사랑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들 앞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확증적으로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구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진노하심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현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노를 받을 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10절은 9절의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에서는 세 번째 즐거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적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화목하지 못했지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가져요? 즐거움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 영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 즐거움을 세 번씩이나 충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는데요. 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기를 거부한 거죠. 아담의 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네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선악과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거부하고 나는 먹겠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사망, 죄를 통해서 들어온 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먹어치운 거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싹 뺏어서 자기가 움켜 먹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뭐 학습 교육이든지 세례 교육이든지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 인류라고 하면은 다 죄인, 다 죄 아래 있는 자들, 원죄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말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죄,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죄란 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이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 단어고요. 그리고 인간이 개별적으로 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먹혀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제 지적해 주는 것이죠. 14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 밑에 백성인 인간들은 노예의 아들은 노예고 종의 딸은 종이고, 그렇게 되듯이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왕국에서 우리는 늘 죄의 사망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는 뭐 딱히 죄 쪽도 아니고 나는 딱히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의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용할 때도 있고 물론 또 시끄럽고 난리 소문이 많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Kingdom of Heaven, 그 왕국과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왕국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의 장이다. 인간이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자주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종이 되었죠. 어쨌든지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자, 오실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운명을 이제 계속 왕노릇하는 그 죄의 사망의 노예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운명을 결정할 자가 바로 오실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국, 찰흙 같은 데다가 주먹을 딱 찍으면 여기에 주먹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형, 아니면 뭔가 그릇을 만들거나 옛날에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찰흙으로, 흙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철을 부어 가지고 모형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주형, 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그 모형이다.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양을 만들기 위한 예표, 그림자, 틀이다. 어떤 자국이었다, 모형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의 대표였죠. 아담이 첫사람, 인간의 대표로서 원죄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 탁 대표로 떠오르고 다 죄인들,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왕국의 노예들, 그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15절 그리스도의 관계가 계속 얘기됩니다. 한 사람의 죄, 원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은혜와 선물도 그와 같이 구원을 주실 때에
이 구원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표를 볼까요? 원죄, 죄의 왕노릇,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팡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것이 쭉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딱 세상이 변하게 되죠. 거꾸로 뒤집혀서 쭉 다시 화살표가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도 팍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제가 신학과 때 항상 이제 교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칠판에다가 이 X표를 쫙 그리고 중간에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수업을 시작하시곤 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자, 생명 안에서 처음 아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 원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가 다시금 쭉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그분을 믿는 자들의 상태, 글자 보이시죠? 우리의 상태가 바로 아담처럼 그 영생을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탈성과 모든 죄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파라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초월에 있는 단계라 그랬죠. 그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 지금 우리도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왜 죄를 더하게 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의 생각은 더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이제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하신 바들이 많았던 것 같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뭐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다. 유대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겠죠. 21절,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그 아담의 시대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다. 아담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시금 인류의 대표로 오신 한 사람,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전제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지옥이 늘 전제되어 있고 언제든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언제든지 죽을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전제된 시대, 생명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중요한 내용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장 아까 전에 처음 읽어보셨듯이 또 한 번 다시금 5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대단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